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구두장이 세몬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 미하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듣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인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며, 두 번째 질문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소설 미 말미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두장이 세몬과 천사 미하엘의 대화를 통하여 아주 명료하게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톨스토이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어떤 설교자의 한 편의 설교보다도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어릴 적부터 부모를 잃은 채 살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등받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고 절망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도 못 살 것 같았던 이 세상의 삶,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부모 없이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찌 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부모를 잃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자기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입니다. 이 자리에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떠나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차라리 부모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내 눈앞에서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입니다.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당한 부모님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도 조금씩 극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피를 나누었던 사랑하는 가족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인생에 애지중지하며 한평생 쌓아놓은 물질과 명예를 잃어버리는 경우에도요, 그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자살을 막 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이러한 절망과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극복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잃어버린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물질이 아닌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피를 나누고 함께 인생을 걸어갔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의 경우에도 언젠가는 그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의 그 저 나라 곧 천국에서 만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할 때에 그 슬픔을 조금씩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잃어버리면 결코 회복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인격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삶으로 그 방향과 목적을 삼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결코 스스로 내 삶을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들며 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는 살아도, 물질과 명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배고프신 상태에 대하여 유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걸었습니다. 그 첫 시험이 오늘 보면 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4절에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시험 앞에 대응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과연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은 무엇을 의도한 걸까요? 마귀는 늘 시험을 할 때요, 그럴싸하게 겉으로 포장하지만 그 내면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그럴듯한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던지면서 그는 그의 그 가슴 속에, 마귀의 그 내면 속에 아주 음흉한 의도를 깔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두 가지라고 우리는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이 유혹은, 이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굳이 그런 배고픔을 지고 갈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배고픔을 그냥 지고 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몹시 줄이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동일한 것을 느끼고 고통도 당하십니다. 이 점을 사단이 지금 역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지 않아도 될 이 힘든 일들을 왜 굳이 사서 겪고 있느냐,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배고프지 말고 빨리 만들어서 배고픔을 치우라. 실은 이런 것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음흉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다면 왜 그런 고난 당해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 믿는다면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왜 너는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 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홀로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하기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지만 어떨 땐 막 사업에 어려움도 당해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요 비난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다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너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실은요, 그럴듯한 이야기 같지만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당합니까? 고난 당해요, 예수 믿어도. 근데 사단은 고난 안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거리 두면서 슬쩍슬쩍 자신의 있던 실리도 앞가름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 그렇게 모질게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그렇게 희생하면서도 그게 좋다고 막 그러고 살고 있느냐. 이게 지금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실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사단이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이 유혹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제가 지금 알러지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다시금 정리해 드릴까요? 예수님이 지금 배고파 하시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위해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이 땅을 떠나시길 때까지 당신의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분명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면 베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위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만일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졌던 수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집회를 했던 사역자들 가운데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이 부와 명예를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비참한 말로를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일례를 소개할까요? 1960년대 또 7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를 막 힘들었던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박태선이라는 이단입니다. 아시죠? 원래 이분이 장로였어요. 아주 신실한 장로였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막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사도 바울처럼요, 손수건 흔들면 저기서 병이 낫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사입니까? 저는 평생에 그런 은사를 주시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렇게 막 손수건 흔들면 막 사람이 막 고쳐짐 받고 이러면은 아마 우리 교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아마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박대선이라는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왜 주셨습니까? 그에게 그걸 뭐 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비한 은사를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부를 쌓는 일에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신앙촌을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니까 병 한 번만 고치면요, 사람들 구름대와 같이 몰려듭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신앙촌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동체 집단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집단 생활하면서 공장을 경영을 했어요. 그것에서 만들어낸 물건들을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매를 시키고 그걸 알고 팔러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뭐예요? 네, 자기 개인 사업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물건 때문에 돈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더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이상한 시스템이에요. 이상하죠. 사람이 모이면 돈이 생기는데 돈이 모이면 또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내는 일하고 동일한 겁니다. 결국 그는 이단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가정들마다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박태선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막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박태선 때문에 그 이후에 박태선을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단을 만들어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단. 2부 예배라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가니까 그 사람들 찾아들 올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흥 그 이단들 있잖아요. 그때 다 박태선 밑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이단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조직이라 우두머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말단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우두머리 돼서 다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 강좌 작년에 했던 거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단 강좌에 그 나왔던 모든 그 교주들이요, 다 박대선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고 상처 주고 가정을 깨뜨리며 자신의 권위와 힘을 자랑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지금 다 우리를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뭐 좋은 거 막 준다고 했을 때 어디나 막 머리 뒤밀고 가서 그 기도 받고서 은사 받았다고 그러면 좋아하지 마세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단이 이런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시점에 예수님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그 방법으로 우리도 유혹이 올 때마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방법을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두 가지 방법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금 머릿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사단과 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과 대화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을 유혹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을 한 번쯤 싹 잡고 싶도록 내 스스로 내 마음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를 일으켜요. 그거 괜찮아, 그냥 한번 해봐. 예수 믿어도 그런 정도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자꾸 우리를 대화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단과 대화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대화를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한마디로 선포를 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뜻에 건너는 일들을 교묘하게 스며들게 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사단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와 이 토론은요, 특별히 영적인 죄를 유혹하는 일 앞에 대화를 시작하게 만들 때는요, 금물입니다. 분명히 죄인 거 아는데 이걸 자꾸 우리로 하여금 대화를 하게 만듭니다. 저거 뭐 한 잔 마시는 거야, 이거 뭐 문제가 될까? 이렇게 자꾸 대화를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는 금물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린 방법이 바로 이 대화였습니다. 창세기 3장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구약 성경 맨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3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세요. 이 질문이 사단이 하와에게 한 건데요, 무슨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함정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함정을 파놓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먹지 말라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얘기하죠. 다른 나무는 다 먹으라 했는데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이 파라플레이즈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말장난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은근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다 먹지 말라 그러셨어?
근데 원래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사단은 하와와 대화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간교한 사단의 대화술 앞에 그냥 넘어진 겁니다. 말려들었어요. 그래서 2절 3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먹지 말라, 그냥 안 먹는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절 3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3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여 가로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이 대답에 이제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정답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또한 잘못 대답을 한 게 있어요. 뭘까? 예? 뭐예요? 예, 그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야? 죽을지도 모르죠. 뭐야?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넘어지는 겁니다. 사단과 대화를 하면요, 결코 우리는 논리적으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사단을 뜻하는 단어,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디아스와 볼로스. 디아스라고 하는 것은 이 틈이라는 뜻이에요. 틈. 이 between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갈라놓다, 스플릿하다, 또한 던져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틈만 나면요 죄송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틈만 나면 자신의 그 악한 생각을 뿌려버립니다. 사단의 아주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우리 말로 번역을 할 때 참소자, 고발자, 그리고 아주 더 정확한 단어 이간자. 사단이 이간자예요.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틈만 생기면 가차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여기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처음에는요, 교묘하게 나이스한 것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돼. 적당하게 그냥 주일 예배 한 번은 슬쩍 눈 감고 빠져도 돼. 저 옆에 있는 김 집사 조금 요즘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당신만 알아야 돼. 절대 비밀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가 얘기하고 다니고.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즘 선교의 분위기가 조금 왜 그래? 요즘 교회 점심의 메뉴가 왜 이래? 이제 드디어 교회를 떠날 때가 됐군, 뭐 이러면서. 뭐 점심 하나 가지고 우리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자신이 오랜만에 참석한 선교에 자기가 어색한 거지 선교의 분위기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그 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틈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하고 문제를 들춰내고, 사단의 전형적인 방법이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막 들춰버립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내 마음의 그 어린 시절에 뭐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 지었던 그 죄까지도 막 들춰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사단의 이러한 접근 앞에 대화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진리 앞에 옳은 것이면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은 사단을 분명히 논리적으로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상황 앞에 논리적으로 분명히 대항하셔서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장차 있게 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위해 달려갈 때마다 우리의 늘 모델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예수님처럼 논리적으로 대응할 때는 다 당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미리미리 방지해 주신 거예요.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확실한 방법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방법이 오늘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뭡니까? 뭘 선포하셨어요? 말씀 선포입니다. 그 옛날에 엑소시스트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요, 막 이렇게 악한 영들이 다가올 때마다 거기 주인공들이 뭘 뿌리면서 이걸 이겼어요? 영화도 안 보시죠? 우리 교회는 성경밖에 모릅니다. 그 이렇게 캐톨릭에서 뿌리는 이게 워터, 홀리 워터 있잖아요. 이거 성수라 그래. 이걸 자꾸 뿌리면은 악한 영이 뭐 물러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근데 거기에 너무 쩔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서 악한 영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십자가를 쫙 갖다 대면 도망갈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십자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상징이에요. 나무떼기예요. 여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나의 이 상처와 열등감과 아픔들을 들춰내고 괜찮아 보였던 저 김 집사가 자꾸 단점만 보이기를 시작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치요, 그 현장마다 그 상황마다 이 말씀을 선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무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칼이라 그랬습니다. 칼.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그냥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마귀를 완전히 제압해 버리셨습니다. 사단은요 말씀 앞에 꼼짝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무렇게나 선포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상황 앞에 적합한 정확한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면요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정확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셨는가? 왜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274페이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에 들어옵니다. 광야에 들어오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막 터져 나왔어요. 모세를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며 대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를 방금 전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 배가 쪼르륵 소리가 나니까 불평이 터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평은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의하면 그냥 배만 고파서 하는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하는 이 불평 앞에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이 광야에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왜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배가 고프니 예배고 율법이고 뭐고 다 못 지키겠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이 불평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목구멍이 뭔데요? 포도청인데 어떻게 지금 내 목구멍에 거미줄 치게 생겼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하십니까? 지금 나가서 일해야지. 당장 내일 렌트비 낼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11조를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차라리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거기 가면 마늘도 먹을 수 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차라리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게 예수 안 믿는 게 낫겠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들의 불평을 보시고 가슴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먹을 것만 해결되면 나를 잘 믿을 수 있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배만 부르면 정말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줘볼게. 한번 예배를 잘 드리나 안 드리나 보자. 그 뜻이에요 지금 16절 신명기 8장 3절이 뭐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4절. 너희들이 먹는 거 해결하면 하나님 바르게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래 내가 한번 만나 줘볼게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 없어서 율법 지키지 못하겠다고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하겠다고 했느냐? 그래 내가 만나 한번 줘볼게. 율법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겠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 시험해 보겠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만나를 내리신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으면서 이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먹을 것을 주며 광야에서 예배 잘 드리고 먹을 것을 주면 예배 잘 드리고 율법 잘 지켰다 하는 이들이요 여전히 먹을 것을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셨는데도 불신에 빠지고 불평에 빠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도 못한 채 우리는 다 망했다 이런 불신앙적인 보고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방신을 섬겨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40년의 그 일을 회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한번 다시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40년이 끝났을 때 신명기 8장 4절 8장 3절 27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봐라, 40년 동안 여전히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들은 동일하게 죄짓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면서 만나 달라고 했는데 만나 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떡을 먹어야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시고 떡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만나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유익해 하는 대안이요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만이 능력이며 대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유혹이 뭡니까? 마귀는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유혹하는 것의 앞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속습니다. 떡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신앙이 이렇게 좋은 것은 바로 결과가 바로 물질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번 보세요. 부자와 잘 사는 것이 동일합니까? 안 동일합니까?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자로 살면서도 정말 못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하게 살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법칙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길만이 그 인생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주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가장 부자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살았던 때가 아니라 부자로 살았던 때, 언제인지 아세요? 중세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를 일컬어 어느 누구도 그 중세를 기독교 역사의 신앙의 최절정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자로 사는 그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 있을 때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건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은 바로 말씀에 의거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는요. 그래서 세상은 수많은 자들이 돈과 물질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유일한 대안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돈이 대안이 아니라 뭐가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안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붙드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의 인간적으로 본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어느 누구보다 확실한 인간의 소망과 희망과 능력을 소유하고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니카라과 출신의 복음송 가수 토니 멜렌데즈라는 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을 때에 약을 잘못 먹어서요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에는요 자기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됐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의 그 질시와 이 놀림 앞에 참 많은 상처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요 기타를 치기를 시작합니다. 발가락으로. 지금 토니 멜렌데즈는요 미국 사회의 아주 유명한 복음성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 그 영상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분의
지금 복음송 가수로서의 역할이 좀 Música empezó de chiquitito. Mi mamá cantaba, mi papá tocaba la guitarra. Yo creo que 저희 yo 어머니는 recibí 노래를 eso también. 부르고 아버지는 No lo puedo 기타를 dejar como 치셨습니다. Sefina normal para yo poder 저는 tocar la 음악을 guitarra. 택했나 Pero 봅니다. afinar la guitarra es 저는 기타 diferente. 줄을 Y 어떻게 yo 조율하는지 practicaba tal vez 몰랐습니다. unas 6 a 7 하루에 horas. 6, Y con 7시간씩 eso la música 연습했습니다. empezó a oírse 그렇게 como 하다 música. 보니 음악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Dios me ha dado fuerza, Dios me ha dado a mi familia, Él me ha dado la música. Con mi música yo me siento bien 그분은 conectado 저에게 con mi 음악을 Dios. 주셨습니다. Eso me ayudó. 음악을 통해 crecer. 저는 하나님과 아주 calmado 가까이 el corazón. 느낍니다. 이것은 제가 성장하는 Gente me 데 ha 큰 preguntado, 도움이 Tony, 되었고 ¿por qué te sentís 저의 tan 마음에 entero? 평안을 Tengo estas cosas que me hace todo, tengo mi 사람들은 familia que 저에게 es preciosa, 물어봅니다. mi corazón quiere bailar, quiere 어떻게 cantar, 당신은 quiere 완전하다고 느낍니까? vivir en la vida, porque 저에게 en los 소중한 ojos de mi 가족이 Dios 있기 때문에 yo soy 이것은 저에게 entero.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Y en ti confiaré. Mi amor por ti. Holy Father, we are proud to present to you Tony Melendez. We fill the day with love. Today is like no other day before. Even more, you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이번에 교황이 방문했을 때 연주했던 장면입니다. You are my God, and the rock on which I stand. Tony, you are truly a courageous young man. You are giving hope to all of us. My wish to you is to continue of giving this hope to all the people. Dios siempre está en mi vida. Y en ese momento es como si Él me dijo a mí, Tony, tenés que ir a trabajar, tenés que cantar, tenés que ayudar, tenés que ser mis pies, tal vez mis manos. Y empecé a viajar, 당신은 할 수 a 있습니다. hablarle ahora a 물론 los 할 수 jóvenes del 있습니다. mundo. Yo veo a una persona como usted que tiene los brazos, 사람들은 저에게 piernas, tienen todo, 질문합니다. tienen todo. 토니, 기적이 도대체 Y 어디 dicen, 있습니까? no puedo, no 저는 puedo.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Sí pueden. 저는 손을 Me 봅니다. preguntaron a mí, 하나의 Tony, 손을. ¿a dónde están 그리고 los 그 손이 milagros? 들어 올려질 때 그것이 siempre 저에게 digo, 기적입니다. Yo veo la mano, una mano. Y cuando levantan la mano, para mí eso es un milagro. Por favor, no me digan que no pueden. 제발 할 수 없다고 No me 말하지 digan que no 마세요. pueden, porque ustedes 왜냐하면 당신들은 더 많이 할 수 있기 pueden hacer 때문입니다. mucho, mucho más. Solo levántense y digan, yo quiero, yo puedo, 오직 yo 자리에서 voy 일어나 a moverme para adelante. 나는 원한다. Tienen un mundo 나는 할 수 solo está 있다. esperando. 나는 앞으로 나간다. De usted decir, 온 세상이 sí.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네 하고 대답하기를. On which I stand. I have found. 이 토니 멜렌데즈가 그 마지막에 했던 그 멘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적은 당신에게 두 팔이 있다는 겁니다. 두 팔을 올릴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토니 멜렌데즈에게 두 손이 버젓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물질이나 움켜진다면 그의 두 손은 결코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움켜쥘 수 있는 두 손이 없을지라도 그의 가슴과 두 팔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그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참다운 생명과 희망과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두 팔이 없는 것은 결코 장애가 아닙니다. 두 팔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게 진짜 장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토니 멜렌데즈를 통해 우리는 삶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참다운 능력과 소망과 희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과연 무엇을 붙들며 사는 자인지를,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쩡한 두 팔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이 생명과 희망과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